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고발하는 장면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는데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는 대제사장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만의 불법적 신문이 맞춰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가 있는 관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28절 중반에 보면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벌인 행위들은 하나같이 율법을 어기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28절에 보면 밤새도록 신문했고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간 것을 보면 이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리고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 가야바에게 데리고 간 것도 불법입니다. 증인이 없는 것도 불법이고 피고가 자기 증언을 하도록 강요한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29절 빌라도가 이 사람을 왜 고발하느냐 물었을 때 30절에 그들은 행악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행악자라는 말은 구체적인 범죄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나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행악자라는 단어를 통해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어떤 죄도 찾지 못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니까 죄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원하며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간 것을 우리에게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31절에 차라리 너희 법대로 처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공공연하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실제로 율법을 따라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투석형으로 죽었고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투석형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말이 더 끔찍하게 들리는 것은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종교적 어떤 죽음보다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율법에 의해 저주받았던 상징이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그들 안에 결론을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 죽음이 십자가형이면 좋겠다라고 결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정의,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씀에 끼워 맞추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왜곡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평생을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 대제사장들이고 평생을 제사를 지휘했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보자면 목사일 수 있고요. 또 조금 더 확장해서 보자면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 종교적 형식과 의식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주된 내용이 되면 믿음과 사랑과 정의와 긍휼을 놓치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도가 신앙의 규율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교회는 자신을 지키기보다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자금의 교회는 너무 스스로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종교적 규율로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어기면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저런 사람들과는 상종할 수 없다 말하며 언제부터인가 교회와 성도의 품이 너무 좁아진 것은 아닌지, 말씀을 말씀대로 선한 양심에 의해 해석하고 교묘하게 꼬우고 꼬아서 나를 위한 말씀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반대되는 진리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대제사장들의 불법과 거짓은 계속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빌라도와 대제사장들이 재판장으로 신문하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 이면에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거짓과 불법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신문합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던져준 거짓 제목이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로마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면서 그 증거로 대제사장들이 제시했던 것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라도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는 로마 제국이 선발한 행정의 전문가이고 수많은 반란자와 소욕군을 다루어 본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조작된 제목쯤은 한눈에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멈추어 섰던 것이죠. 그동안 만났던 다른 어떤 반란자와는 무엇인가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법정의 질문이 아니라 빌라도 안에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빌라도의 질문에 답하십니다. 두 가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답의 핵심은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로마의 논리로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왕이라는 자가 군대도 없고 저항도 없고 협상도 없습니다. 결박당한 채로 서 있으면서 내 나라는 이라는 자신의 왕국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라 나라의 출처와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힘으로 세워지고 힘으로 지켜집니다. 더 강한 군대, 더 강한 경제, 더 강한 외교로 나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눈에도 그 논리, 빌라도의 생각에도 나라, 왕 하면 그 논리가 빌라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진짜라면 왜 싸우지 않느냐고 묻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 무능의 증거가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나라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뺐을 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숫자, 더 큰 건물, 더 강력한 영향력을 증명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나라는 달랐습니다. 결박된 채로 서서 왕권을 선포하는 나라,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한 또 두 번째는 37절에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드디어 자신이 왕임을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진리를 증언하기 위한 왕이다. 여러분, 왕권의 목적이 통치가 아니라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세상의 왕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살아가신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난 목적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이유도 그런 왕권의 본질이 곧 진리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은 이미 답을 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진리는 어떤 명제가 아니라 진리는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신 것,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분이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온 우주에서 가장 진리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에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을 통해 빌라도를 초청하십니다. 빌라도에게 너는 어느 쪽이냐 묻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의 비유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대답하며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비웃음일 수도 있고 어쩌면 진리 앞에 섰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수치스러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눈앞에 서 계신데 그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가장 큰 비극은 사실 이 빌라도의 돌려진 등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빌라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같은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 말합니다. 들을 것인가? 등을 돌릴 것인가? 진리 앞에 서 있을 것인가? 진리 앞에 등을 돌리고 떠날 것인가?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결박당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아무 권세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왕권을 선포하십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를, 진리를 증언하는 왕권을 선포하십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진리 앞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진리 되신 그분이 결박당한 채로 서 계신지, 그분을 똑똑히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 힘없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지, 그 진리 앞에 멈추어 서서 그것을 또렷이 보아야지만 영생과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도망가고 진리 앞에서 숨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은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생명도 다 죽고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서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혹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물들어져 버린 여러분의 모습을 그 진리 앞에서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도망가지 마시고 그 진리 앞에서 수정해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또 새롭게 결단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